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주간을 맞이해서요,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 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의 본질 그러면 뭔가 남을 돕는 것, 구제하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산이 얼마인지,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소외된 지역을 얼마나 자주 찾아가는지, 또 고아원을 어느 정도 규모에서 돕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이 구제에 힘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실제로 교회가 구제사역의 80% 이상, 90% 이상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실천적인 어떤 그런 사회 구제사역이 많이 홍보된다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행을 내비치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도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고 또 사도들 또한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다가서고자 하신다면, 기독교를 알고자 하신다면 먼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이 십자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떤 고난의 상징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목걸이나 귀걸이에 사용된 예쁜 장식부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공포영화에서 보듯이 어떤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부적 따위로 십자가를 여기는 것은요, 다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뭐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70년, 아니 80년, 너무 짧아서 80년 이후에도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정이 정도? 어려울까? 그죠? 네? 80년 뒤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창조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서 내가 유리한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과 노력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열심히 높이뛰기 연습을 해서 언젠가는 내가 100m 높이를 거뜬히 뛰어넘겠노라.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아무리 체격 조건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100m 높이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의를 가리켜서 더러운 누더기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누더기.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우리의 모든 죄가 더럽다고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의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더럽다. 인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면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 이런 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요, 그것이 구원의 길을 아는 자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그 제천에서 그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죠. 그래서 거의 3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2003년도에 한 우울증 환자의 방화 때문에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으로 자신의 마지막 절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빠, 문이 안 열려요.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빠를 향한 딸의 절규, 이런 거예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이런 거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이런 거 보세요. 아,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이런 글들을 읽으면 마음이 되게 슬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음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그날 아침 화염과 연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날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온 죽음에 크게 당황하곤 합니다. 당황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요, 늘 준비된 인생을 살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인간에게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죽음의 화염 앞에서 붙들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이 질문은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3사가 이렇게 큰 사고로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종합사령실의 미숙한 판단, 그리고 1080호 기관사의 잘못된 진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피할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확한 판단과 제대로 된 지도가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갈 길을 알고 있고 통풍구를 알고 있고 문을 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알리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그 죄, 즉 그 부작위의 죄에 대해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아는 자의 책임이에요. 아는 자의 책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분들은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책임 추궁은 종합사령실이나 기관사에게 쏟아지는 비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혹독한 겁니다.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기관사의 과실은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만 잃게 만들지만 우리의 직무유기는요,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생명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십자가가 크로스입니다. 크로스입니다. 이 영어 단어 이미지, 사실 이 내용이 사실 수요일날 이제 모임 끝나고 나서 여기서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했던 대지입니다. 크로스 하면 여러분 뭐냐면 이 십자가, 이 단어가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이 크로스는요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크로스예요. 서로 만나잖아요. 크로싱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통 표지판에서 이 교차로를 연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신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흔히 과학 만능 시대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TV에서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나왔고, 한 사람은 이제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둘이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 시청자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 같으세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과학자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할 것 같습니다. 과학자 그러면 뭔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할 것 같잖아요. 왠지 목회자는 좀 우길 것 같고 막 믿음할 것 같고, 그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과학은 항상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리로 입증된 과학의 법칙은 다 성경과 일치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이 일컫는 바 거짓 과학이 있습니다. 거짓 과학. 디모데서 같이 읽어볼까 한번? 시작. 오 디모데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 표현하고 있죠. 거짓 과학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과학에도요, 법칙이 있고 theory,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과학에서는요,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입증된 거는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멘델의 유전 이론입니까? 뭐예요? 유전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입증된 거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진화론, 빅뱅 이론 등의처럼
론자가 붙은 건 추측에 의한 가설이란 뜻입니다. 전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건 전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잖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도요, 현명하셔서 진화론 믿지 않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원숭이 심으면 뭐가 나요? 원숭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제가 보기에 어렸을 때 다 배운 것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에도 나와요. 요즘도 부르나 모르겠어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부르죠? 그죠? 안 부르나? 애들이 불렀어요. 여기서 의미를 얘기합니다. 왜 저 송아지가 얼룩송아지죠?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유전법칙입니다. 유전법칙. 성경에는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두 구절만 볼까요? 두 구절만? 창세기 1장 24, 25절? 이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것들의 종류대로, after its kind, 반복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아마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시면서 걱정하신 것 같아요. 혹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된다고 하는 진화론 믿을까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요, 뭐 초, 중, 고, 뭐 대학생들,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거짓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주의, 혹은 또 이걸 다른 말로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이 과학주의의 주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학주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다 우선 이게 종류대로입니다. 그죠? 개는 다 개야. 그러니까 종 안에서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종이 바뀌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과학주의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순환론이에요. 순환론.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변종론 공부할 때. 이게 뭐냐면 우주의 기원이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항상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적 시간관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분명한 시작이 있습니다. 아까 법칙 얘기했죠?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무질서도의 증가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한 방향으로만 바뀔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또 질서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와 값어치가 없는 상태로의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물에다가요, 임급판을 떨어뜨리면 한 군데 모이고 있다가 퍼져가죠.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펜이 있습니다. 펜. 이 펜을 여기다 놓고서 100년 후에 오면 이 펜이 썩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붕괴를 향해서.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법칙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과 땅이 낡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좋아지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가 마치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인지는 몰라도 한때 제대로 감겨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도 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이 과학주의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던 이론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1960년대에 나온 빅뱅 이론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다면 순환론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통설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빅뱅 이론에 따르면요, 이 광대한 우주는 우주의 한 번의 큰 폭발에 의해서 점점 진화되어서 생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도서관에 있다 보면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쉴 때 과학책 같은 걸 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글이 읽려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 과학자 중에 영국의 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아시죠? 이 스티븐 호킹이 빅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가. 내가 머리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초기에, in the beginning입니다. 초기에, 즉 이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인 가상적인 시간 속에 우주가 존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초기,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된 그 초기,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가상적인 시간 속에 우주가 존재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어쩌면 이 스티븐 호킹 자신도 잘 모르고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도 모르는 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우주의 시작 이전에 가상적인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이렇다 할 논증도 없이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철저히 과학적일 것만 같은 과학자들도 상당히 미신적인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성경은 이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고 모호한 과학적인 가설보다 성경의 추천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건 억셉트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그분 신이니까. 그런데 그냥 앞두디도 없이 우주 생성 이전에 가상적인 시간이 존재했다? 이거 뭐 무슨 근거가 있는 거야, 이게?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과학주의의 또 다른 조약이 우연론이 있습니다. 우연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요, 지구는 아주 우연히 현재와 같은 적절한 크기로 조절되었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우연히 이 정도가 되었고, 또 지구에 우연히 생명이 탄생하였고,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로 말미암아 우연히 지금과 같은 지구 생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빅뱅에 의해서 쭉 우연 와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론입니다.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지하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학책을 읽어보시면 중요한 현상들은 죄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설명도 없고 모든 게 우연입니다. 적어도 사이언스, 과학을 다루고 있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논리적 타당성을 밑바탕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중요한 일은 다 우연히 이루어졌던 논조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요, 태양 쪽으로 조금 몇 킬로만 다갔으면요, 더 가까운 궤도로 돌면 지구의 생물체는 다 타 죽을 겁니다. 조금만 몇 킬로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 생물 다 얼어 죽습니다. 이 라이프 존, 요 폭 안에 들지 않으면 생명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도 우연이랍니다. 이것도 우연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요,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이런 책을 읽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우연으로 기착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학자,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를 말한 바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바다의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저절로 뭉쳐서 철판이 되었구나. 그리고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철판이 작게 잘라지고, 그리고 멍게가 뜯어먹는 바람에 나사가 만들어지고, 또 유리도 바닷속 어떤 성분들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끼워지고 아무튼 결정적으로 바람과 파도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가까운 신경외과에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과학이 진화론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구나.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생각 아닙니까? 동의되시죠? 여러분, 여기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시모어 산에 가시면 역대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이 조각된 큰 바위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맨 마지막에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바람과 비, 눈의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런 멋진 작품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누군가 말처럼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죠? 묶어놓고 돌봐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누군지 몰라도 꽤 오랫동안 매달려서 망치와 정으로 열심히 작업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100%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해드리냐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을 안 해, 요즘은. 스마트폰 보느라고 생각을 안 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전하시는 겁니다. 와보라. 그리고 let us reason together. 함께 reason, 이성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 시계를 바라보면서 또 러시모어 산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만든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체 어떻게 이 정교하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도, 재작년도 그때 성령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걸 보여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판단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시려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죠, 그죠? 이 말씀을 반으로 딱 나눠봤어요, 제가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 믿으시죠?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집 하나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고양이 집, 개집보다 1층짜리 집이 복잡하고 1층짜리보다 여기 10층짜리 이 금정 프라자가 훨씬 더 복잡하고 이 금정 프라자보다 63빌딩이 역학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맞죠? 집은 크면 클수록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도요 처음 만들 때 설계된 겁니다.
설교자가 보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였고 조명을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요.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지금 달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또 달았습니다. 다 뭐예요? 설계된 거예요. 설계됐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 믿으시면 돼요. 절반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도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재문 배울 때 하늘 천 따지, 그죠? 가물현 누루황, 그 다음 뭐예요? 집우 집주, 그죠? 집우 집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큰 집이라는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집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우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이제 나머지 절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설계된 세계. 여러분, 아까 제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억 4,960만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끈으로 메워놓은 것도 아닌데 레일 위를 달려가는 기차처럼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8,900km 달려가고 있어요. 엄청 속도예요. 그리고 365일 5시간 48분 48초. 1초도 안 틀립니다. 또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죠? 23시간 56분 4.09초. 지구가 23.5 지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생기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설계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가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돌연변이. 여러분, 처음에 아메바였다가 지금 약 150만 종 이상의 종류의 어떤 생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생물들이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연변이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과연 믿을만 합니까?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요, 생물체의 모든 가능성은 유전자 안에 있습니다. 이거 끌까요? 너무 덥지 않으세요? 끄시죠. 네. 여러분, 일정한 유전자는요, 일정한 형질을 발휘할 뿐 거기서 새로운 뭔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쥐를 아무리 교배해 보세요. 깃털 달린 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돼지를 아무리 교배해 보세요. 돼지가 사슴이 됩니까? 안 되죠. 돼지는 돼지일 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요, 몇 가지 생물체를 교배해서 특이한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계는 흥분을 합니다. 아, 드디어 알아냈다고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래, 특이한 게 나오잖아요. 특이한 게 나오면 불입니다. 불임. 생식이 안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상은요, 그 사람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설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지나왔다 라고 한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진화론에 사상적 뿌리를 두었을 때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인종주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필요하면 사람도 얼마든지 대량 학살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기형아나 또 독일 사회에 뭐 피해를 줄 뿐인 유대인들은 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인간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대량 학살도 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배태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요, 인간이 자연 선택이나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을요, 가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관점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지웠네요. 볼게요. 우선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영어 단어는요, 우리의 죄를 실증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만약 학생이요, 3 더하기 7은 뭐지? 나영아? 근데 11로 썼어. 11로 썼어. 그러면 선생님은 그 답에요, 가위표를 합니다. 이게 크로스예요. 가위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위표는 틀렸다,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로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참 웃긴 게 뭐냐면요, 20세기 후반 또 최근 들어와서 이 성에 대한 담론들이요,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런 섹스, 이 성에 대한 담론들이요, 많이 제약이 있었잖아요. 성은 숨겨야 될 것이었고 공론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나 말이나 심지어 어떤 영화에조차 이 성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TV에서조차도 가장 흔히 거론되고 다루어지는 친숙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이 음지에서 양지로 고개를 내민 대신에 지금 이 세상, 이 마지막 이 세대가요, 더 이상 거론하기를 원치 않는 기피 주제가 있습니다. 기피 주제.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심판, 죽음, 거룩, 또 순결, 이런 단어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죄, 죽음, 심판, 이런 단어들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20세기에 와서요, 이 죄라는 말을 대체할 만한 다른 용어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예요. 왜 무엇이든 자꾸만 죄 하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하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심리학적 용어로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해서 무슨 환경의 부적응, 습관성 집착, 말도 어려워. 무슨 정서 장애 같은.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조히즘, 세디즘,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죄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 묻습니다. 기독교는 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귀를 죽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은요, 형사법을 범한 현행법에 한해서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은 크게 반발합니다. 나는 전과자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해 보는 관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한번. 로마 3장 10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의로운 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세요. 죄를 누가 졌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한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다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하고요, 병리학을 전공한 의사가 건강하다고 보는 기준은 달라요. 그리고 또 가정주부가 방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하고요, 초정밀 반도체 공장에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성경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속인 뻔한 거짓말이나 청소년들이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죄의 본질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 원초적 죄, 본질적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죄악된 행동들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악한 행동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행들이 뿌리를 새끼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모든 죄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요, 그 당시에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쳤습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 청년이요, 영국의 사회 명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내용의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메일이나 이런 문자가 없었으니까 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보를 친 게.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이런 전보를 친 거예요. 전보를 보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보를 받은 대부분의 명사들이 부랴부랴 도망을 쳤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요, 모든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의 숨겨진 죄악들을 품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요. 10계명에 한 계명을 더한 11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들키지 말지니라. 들키지 말지니라입니다. 들키지 말지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죄인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다 죄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40대부터? 30대? 10대?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죄의 바이러스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몹쓸적인 유전병처럼요,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는요, 작은 천사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방긋방긋 웃고 있을 때도요, 천사로 보이지만 사실 맹수도 어렸을 때는 귀여워요. 근데 이 어린아이 속에는 그 안에 평생 지을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3장에서는 유전적인 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잖아요. 칼로 긁어내도 뭐가 나와요? 또 피부가? 검은 피부가 나옵니다. 표범 반점 마찬가지입니다. 뽑아내도 다시 반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유전적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게 지을 수도 있고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죄 문제를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 다음,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못 깨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기준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한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줄로 세워볼게요. 나보다 착한 사람과 나보다 악한 사람 세워봐요. 줄 다 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내가 죄를 못 깨닫는 이유가 나보다 착한 사람과 비교해서 못 깨닫는 걸까요? 나보다 악한 인간과 비교하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닫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항상 나쁜 놈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그만큼 의로운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지극한 선, 하나님의 절대 선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착하면 착할수록 작은 죄를 크게 느낍니다. 또 악하면 악할수록 큰 죄를 작게 느껴요. 정말 착한 사람은요, 작은 죄를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악할수록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는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70대 어르신이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70평생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거짓말도 안 하셨어요? 거짓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당신 40살 때 바람 핀 거 왜 얘기하냐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고개를 숙이셨거든요. 진짜 악한 사람일수록 죄를 크게 느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요, 작은 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말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못 깨닫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가 꽤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7장 주님의 평가를 보세요. 주님 평가 시작.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어디 있다고? 다 이렇게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답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가 다 마음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죄를 짓는 겁니다. 짓는 거예요. 환경만 주어지면 어떤 죄든지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 갔다 오면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3일 굶겨보면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성적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 갖다 놓으면 그런 죄도 짓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중에서 내가 너무 착해서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에 되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은 영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계획과 마음속의 음욕, 미움 이런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죠. 이런 거 보시는 거룩한 주님 앞에서 누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러브레터를 이제 보내면서 편지의 맨 끝부분에 십자 표시를 이렇게 연필 몇 개 그려놓잖아요. 이게 사랑의 의미거든요.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기시계 한번 펴볼까요? 기시계 한번 펴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시계 한번 펴보세요. 아까 너무 더워서, 그죠? 더웠는데 좀 추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앞사람 한번 주물러줘. 앞사람 한번 주물러볼까요? 앞사람? 앞사람. 주물러보세요. 앞사람 좀. 네. 이제 반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아주 아니 여기 앞에만 하시 뒤에는 다 조용하시네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자,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또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건져주려고 하니까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지저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오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것을 미스터리, 신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Who is Jesus? 이렇게 물어본다면 모험 답안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true God, 참 하나님이시면서 perfect man,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누구시라고 했으면 누구시라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맞습니다. 이 예수님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랍니다. 그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데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 사망,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뭐로 오신 거라고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시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뭘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답니다. 대신할 때자, 바꿀 속자, 물건 물자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다면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죄가 있다면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죄 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짐승에게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는 걸 안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얹음으로써 죄를 옮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가라는 말씀이 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죄 때문에요. 이 때문에 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짐승의 죄를 옮겨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 이것을 죄 헌물이라고 합니다. 죄 헌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옮겨진 짐승을 대신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요것은 장차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헌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뿌립니다. 그러면 죄의 싹이 갚아진 거구나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네, 구약의 희생 제사 관련해서 한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기억하세요. 피가 뭐가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 피로 속죄를 받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천국을 시험 봐서 간다면 반드시 나올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 계신 형제님을 저 여기 양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 사람을 양이라고 그러지? 근데 요한 예수님을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 2000년 동안 맨날 양 잡고 수사 받거든요. 예수님을 보고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실 건가? 우리 때문에 죽으실 건가? 금방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이 말씀 꼭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읽어보셨습니까? 물어보면, 딱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된 얘기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으면 확인해 볼게요. 한번. 이사야 53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와 불법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뭐를요? 불법을.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이요, 제가 지은 평생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찬송가가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입니다. 이 내 모든 죄입니다, 이게요. 이게 왼손이요, 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죄를, 우리 모든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의 죄 헌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유일한 패스워드, 피입니다. 피예요, 피. 그래서 그 피가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구속 얻으셨습니다. 영원한 구속. 과거의 죄의 구속? 아니면 현재까지, 미래 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이 지옥의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모든 죄를 용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무엇을요?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요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앉아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일을 끝내고 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헌물을 통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신약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왜? 십자가에서 전부 다 죄에 대한 사면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죄값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다 지불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언약하신 겁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그러니까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 뒤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1절 같이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전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가요?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새의 날개가 양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은요, 새의 날개와 같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께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정말 내 죄가 용서되었을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말은요, 법률적으로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왜?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이게 칭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찬양 불렀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요 기타 치면서 노방전당 계속 부른 노래입니다. 부활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폭컸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구원을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은요 사는 사람이 돈을 주고 줄 때는 그냥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얼마 주고 샀냐 하면요,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산 겁니다. 정말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물은요 받으면 내 거가 됩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는 거면 손으로 딱 받을 텐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표현하는 겁니다. 영접은 영어로요, receive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무슨 전화 종종 오잖아요. 전화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오잖아요. 진정성 느껴지지 않아. 안 느껴져요. 말로만 하잖아. 말로만. 정치인은 성교청만 되면 막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립서비스 하잖아요. 립서비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요, 나를 위해 죽었다면 저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 보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밑줄 for us.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은 역사면 역사 다 알아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 믿음이란 뭐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이고 사실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수없이 들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느 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날 위하여, 나 위하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백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지금으로부터 30분 뒤에 죽게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게 몰라도 지옥에 간 사람들은 무척 억울해할 겁니다. 억울한 이유도 가지가지겠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것. 이것도 이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지레 포기할 겁니다. 그죠? 또 구원받는 것이요, 100m를 10초 안에 돌파하는 것만큼 자격이 엄격한 거라면 저처럼 18초 걸리는 사람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포기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알면서도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천추향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 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시니.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수용성.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고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이 호소하십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피 묻은 손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요,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슬러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와 저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의 문을 여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